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찾아올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긴 줄을 서거나 아니면 출근길 교통체증에서 갇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샀는데 택배 아저씨가 늦게 올 때, 손꼽아서 기다릴 때 말입니다. 요즘은 기다리는 일이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즉각 배달을 해야 되는데 배달 음식이 느리다며 불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들의 신앙에다가 접목을 시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빠른 배송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을 해보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시고 필요하면 바로 해결해 주시고 문제가 사라지는 세상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끔 우리들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실 때도 있고 너무 늦게 그리고 늦은 것처럼 보일 때까지 기다리시게 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랄 때마다 그 일이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들을 조급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신가 의심하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도 기다림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위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가족들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서 위기에 처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으시는 거 보면 사실은 참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도 가족들은 지체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의 요청을 무시한다라고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의 문제는 단순히 한 가족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 것 같고 또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또 놀라운 완벽한 때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기다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서두르지 않으셨을까? 나사로는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했었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너무나도 사랑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달려올 것이다 라고 그의 가족들도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히 벗어나요.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절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부러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무십니다. 그 계신 곳에. 이 사실은 사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분명히 속이 타들어가는 문제였을 테고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셔서 고치셔도 모자를 판에 이틀이나 그곳에 더 머무셨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도 서운함이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늦으실까라는 질문을 종종 던집니다. 내가 만약 나사로의 가족이었다면 아니면 내가 나사로였다면 예수님이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체,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통해 단순히 그를 치료하시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체하신 이유가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죽을 병인 것 같아 보이지만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체하심 또는 우리들이 기다려야 되는 그 상황들을 보면 종종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잊으신 건 아닌가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중요한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지체하심의 시간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기다림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의 결과를 아는 우리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가장 어두운 순간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음을 말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지체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선한 목적을 이루시며 가고 계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아들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25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림에 지치기도 해서 자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그 기다림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동네 바둑에서 이렇게 바둑을 둘 때 한 번 돌을 놓을 때 아마추어들은 3수에서 4수 정도 본다고 합니다. 4수만 보더라도 굉장히 뛰어난 편이라는 거죠. 내가 여기다 놓으면 저 사람은 저기다 둘 테고 이렇게 계산을 4개 정도를 한대요. 그런데 프로 기사들은 무려 50수를 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 기사들이 놓는 돌에 대해서 그 짧은 시간에 50수를 계산해가지고 돌을 놓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 아닐까요?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네 바둑에서는 자기 딴에는 이기려고 열심히 두고 있는데 프로 기사가 옆에서 다가와서 딱 보더니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사실 못하죠.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은 기껏 3수에서 4수밖에 못 보는데 프로 구단은 50수 이상을 본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신앙에 적용시켜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수준에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어리석게 해석하고 바라보고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라는 거죠. 프로 구단이 50수를 내다본다면 하나님은 천수, 만수를 내다보는 분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수준도 차원도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허접한 수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도 높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수는 우리 수보다도 더 많고 뛰어난데도 우리들의 낮은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는데도 가끔 우리는 하나님을 판단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고수들이 예를 들어서 두는 바둑에서 일부러 그 대마라고 하는데요. 대마라는 게 바둑을 둘 때 정말로 중요한 자리를 먹는 큰 돌을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먹기 위해서 일부러 자신의 돌들을 잃어주는 것들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뭐예요? 그 돌들이 잡힐 때마다 아마추어들은 내가 이기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나중에 돌아보면 결국 상대의 대마를 잡아서 결국 고수들이 이기게 되는 것이 바둑의 세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역시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시고 곤란하게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프로 구단이 여기다 놓으라고 했는데 이걸 왜 여기다 둬요? 이렇게 물으면 그것은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미 만행수를 계산해서 알려주는데 하나님께 우리들은 종종 물어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가셨죠?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인간이기에 기다림의 순간에 자주 의문을 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안 듣고 계신가 의심할 때도 있지만 정말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사로의 그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었음을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지체는 결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기다림 속에서 참된 믿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계획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본문 11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반응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의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야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왔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아멘. 이 말을 처음 보면 굉장히 아쉬움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르다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22절에 덧붙여서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자, 이 말씀 좀 띄워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불평을 얘기했지만 바로 이어서 얘기하는 건 뭐냐?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든 뭐라는 거예요? 일어날 것을 믿겠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우리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언어를 합니다. 그녀의 고백은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입술이 참된 믿음의 언어가 나타나고 긍정의 고백이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단순히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사역을 말씀으로 이루신 것처럼 성도님들의 입이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우리 주변의 삶에 살아가는 주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의 말에는 생명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참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특별히 언어 생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어떠한 언어 생활을 해야 되느냐? 첫째로 긍정의 말을 선택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긍정의 말을 합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긍정의 말,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데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더러운 말은 꺼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은 종종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하지만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결국은 선택을 하게 돼요. 제가 요즘 이렇게 재밌게 보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데 좀 이렇게 좀 일반 평범한 분들은 어떤 책을 읽는가 해서 책을 하나 사서 보는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책을 샀어요. 그 책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들의 감정 기복에 따라서
삶의 태도랑 방향성이 바뀌잖아요. 근데 그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어 생활이라든지 행동을 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의지예요? 자신의 의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아무리 감정 기복이 높고 낮고 어떻게 흔들릴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막 이렇게 힘들지만 결국 행동을 주체로 하는 것은 나기 때문에 최종의 순간에 가서 행동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 저 같은 경우에도 기분이 안 좋거나 민감해지거나 그러면 언성이 높아지죠. 아내가 가볍게 얘기하는 것도 농담으로 못 받아들이고 괜히 화가 날 때도 있고 아니면 태도라든지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이해받았던 건 뭐냐면 우리들이 언어 생활이라든지 행동하는 것들은 결국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나의 감정 기복이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것을 통제하는 것도 내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된다라는 것을 사실 일반 서적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하지만 긍정의 말을 선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태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날마다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능력을 바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님들의 입술에서 긍정의 말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소망의 말을 선택하시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이들에게 치유와 격려를 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입술에서는 믿음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믿음의 말은 단순히 그냥 긍정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렇게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이것이 분명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고백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다라고 아브라함을 평가를 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말로 믿음의 말들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도의 입술에서는 덕을 세우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잠언 15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말이 상처와 분열을 일으키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과 화합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서는 이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은 진실과 사랑을 담아야 하고 듣는 이들에게 사랑과 평안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은혜 가운데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해야 함을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기 바랍니다. 은혜롭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덕이 있는 언어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도 같은 태도로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들의 슬픔을 토로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고백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기다림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의심과 연약함마저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라는 사실을 신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언어 생활이 단순히 예의나 긍정의 태도를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때 우리는 우리 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날마다 긍정의 말, 믿음의 말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고 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지금도 누군가의 마음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다림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다림은 정말로 힘든 시간이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나사로의 죽음은 가족들에게 있어서 큰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이 분명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망설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참 마르다가 참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죠. 방금 전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했는데 정작 돌을 옮겨서 그 나사로를 살려고 하니까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언어로는 믿음의 말을 했는데 그 순간, 짧은 찰나의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바로 태세를 전환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이야기하세요. 결국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의 외침과 함께 죽었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기적을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나사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그런 능력을 나타내셨고 또 예수님이 곧 부활이요 생명임을 증언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기다림 끝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뿐만 아니라 곳곳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동일해요. 요셉은 젊은 나이에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끌려갔지만 억울한 누명에 쓰이고 감옥에 갇힌 긴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요셉을 훈련시키셨고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온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것 같아 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낭비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체됨을, 기다림을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성장시켜 주시고 더 큰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결국 기다린 것에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또한 요셉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 것처럼 기다린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하고 그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들을 훈련시키는다.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선한 길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라보시며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번의 기다림의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어떤 기다림은 정말 우리를 지치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신가 의심하게도 만들지만 오늘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은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킨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이 바로 부활과 생명의 증인으로
또한 부활과 생명의 존재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시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과정을 걸어가시면서 입술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덕을 세우는 말을 날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지체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늦지 않으시고 가장 옳고 바른 길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